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조금 더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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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1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땅 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땅에는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하늘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4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열린 문은 이제, 안의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문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늘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는 말은 하늘에 관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없고 또 들어갈 수도 물론 없죠. 그래서 하늘의 문은 닫혀진 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화염검으로 동산을 두루 막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동산이 막혀버렸다 그 말이죠. 열려 있지 않고 닫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아놨다 했는데 그룹들이라는 것은 그 수호천사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자들 이렇게. 그래서 성전 문도 전부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뭐 닫혀 있죠. 지금 우주의 여러 가지 비밀들, 물질적인 비밀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가지고 세상이 그걸 보지 못하죠. 만일 세상이 그걸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텐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그 보고 있는 세계를 얘기해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막 분노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뒤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이 닫혀져 있어 그렇구나. 그 문 안에서만 소리가 나고, 밖으로는 안 들리고, 문 안에서는 뭐 보여서 좋다 하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신경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좋다 하는데 자기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꼭 무시당한 거고 조롱받는 거고 이렇게 돼서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분노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분노를 했잖아요.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를 가면서 분노를 해가지고 결국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문이 열려 있다.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늘의 문이다. 꿈을 꾸고 보니까 사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뭐가 열렸다 이 말이죠. 안 보이던 새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에 봐도 마찬가지인데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포로인데 포로 중에 있는데 그 하늘이 그에게 열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그 돌무더기에 쳐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얘기할 때 보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걸 봤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여기 4장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이후에 하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는 이거 열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합한 열려진다. 이것이 열려져서 보이는 사람은 이제 세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릴 필요도 없어지고 거의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분명히 땅에 살고 있긴 있는데 보기는 하늘을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만일 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종교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한데 열린 하늘을 못 보니까 그 장이 뭐 이렇게 더듬듯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보지도 못한 세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그걸 배워가지고 얘기하고 전하고 믿고 그런 암담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열려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는 모든 사람이 열린 하늘을 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다 못 보지만 어느 날인가는 그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조금이나마 그 열린 하늘을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 열린 하늘을 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그러니까 비록 적을지라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작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인 것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조금 본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죠. 조금 본다 하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세상에는 아주 너무 큰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실명이 돼가지고 깜깜한 사람하고 그 한쪽 눈이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하고 난 후에 소용된 사람하고 또 다르죠. 난 후에 소용된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봤기 때문에 깜깜하지만 자기 생각 속에는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예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은 아예 생각 속에도 그런 개념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본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대단히 큰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이제 보좌를 베풀었습니다. 이 보좌는 이제 왕좌를 의미합니다. 왕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이걸 보좌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우주적인 행정의 중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앉아있는 자리는 우리나라는 뭐 용상이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의 중심이죠. 거기서 모든 것이 발해져 가지고 행정이 집행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행정이 집행되는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게 있고 여기 나오는 건 심판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은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좌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땅 위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로 예표가 됐었어요. 법궤 위에 그 금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그럽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백성에게 은혜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4장에 나오는 이 보좌는 그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아니라 심판을 위한 보좌입니다. 심판을 위한 보좌. 자, 계시록은 지금 이제 그 7교회를 지나서 4장으로부터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런 이중적인 그 장면입니다. 한 면으로는 어린 양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결국은 신부를 얻을 때까지 승리하는 과정이고 다른 한 면은 그와 정반대로 세상이 심판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요. 은혜의 보좌는 땅 위에서 지성소 안에 묘사가 되어 있었고, 자, 여기 이제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말은 심판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런 말이죠. 땅에 있는 보좌로부터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좌로부터 심판이 온다. 그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자, 타락한 인간의 그 모든 것과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심판이니까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땅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어디로 피하면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하늘에서 뭐 폭탄이 떨어지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비가 내리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빗사이로 막 간 사람도 있지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막 쏟아져 내리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2차 대전 때 동경에 마지막에 뭐 안 되니까 불을 질렀잖아요. 그때 그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비식구가 막 확 지나가면서 뭘 뿌리더래요. 그래서 막 이슬비가 막 내리듯이 막 비가 내리더래요. 근데 그것이 뭐 기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화탄을 던져버리니까 온 동경 시내가 불바다가 되게 됐죠. 그럼 뭐 막을 길이 없죠. 뭐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막을 길이 없잖아요. 물론 원자폭탄도 그랬지만.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다는 말은 완전한 심판을 베푸시는 자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근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 벽옥은 수정같이 막더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옥의 색깔은 바다 물결 색깔입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에 가면 벽파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벽파, 그 푸른 파도가 있는 그 나루다 이런 뜻이 벽파진이니까 수정같이 맑은 건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벽옥 같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제사장의 흉패가 12개인데 12개의 흉패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보석이 벽옥입니다. 마지막 보석이. 이건 막다 못해서 푸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보면 떠놓고 보면 맑게요. 푸른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이 많이 모이고 깊을수록 푸르게 보이죠. 그 색깔이 벽옥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맑다 못해서 푸르는 거죠. 맑고 깊은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 의미는 영원하고 근원이다. 이런 말이죠. 영원한 근원이다. 우리의 영원한 근원은 어디서 와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원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푸르는 것의 근원을 찾아가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디가 푸른지. 바다를 보면 푸른데 물에 막상 들어가서 가까이 보면 푸르지 않거든요. 멀리 보면 푸른데 이런 색깔이 푸른 색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색깔이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근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근원이시다. 자,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니까 근원 없는 것이 없고 근원이 있다면 그 최종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죠. 근원 없는 것은 없으니까 그 근원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자기가 뭐 단백질에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메바에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나가면 원숭이한테 나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잠깐 뭐 단백질이 됐든지 아메바가 됐든지 그것도 근원이 있는 거지. 이게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근데 그 근원이 안 보이거든요. 푸른 물이 막상 가보면 안 보이듯이 그 근원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한 말이지. 근원 없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인하는 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자기가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홍보석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빨간 거니까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세계 오면 그 구속을 상징하고요. 자, 제사장의 흉패의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고 마지막 보석이 녹보석이랍니다. 벽옥이랍니다. 그러면 결국 제사장의 흉패의 첫 번째가 홍보석이니까 결국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난다 그 말 아닙니까? 생명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홍보석에 시작해서 벽옥으로 끝난다. 자, 이것이 이제 타락 가운데서는 구속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구속에서 시작해서 영생으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있다 그랬는데 이건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말했어요. 이 무지개는 그 언약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언약을 할 때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무지개라는 걸 통해서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지개는 언제든지 언약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둘러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시지만 언약은 기억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그 혈기 있는 모든 생물을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 말이니까 이 심판은 심판대로 진행되지만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보석은 생명의 색깔입니다. 초록색이니까 이것은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색깔이죠. 우리가 푸른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난 건데 사실은 하늘도 생명이 아니고 땅도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풀만 우리가 생명 현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이제 생명의 색깔입니다. 자, 이 녹색 이걸 보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죽은 철학적 하나님도 아니고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치로서의 그런 천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생명과 관계된 분이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언약을 그러니까 굳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라. 이 말은 생명의 언약을 갖고 계신 분이다. 생명 언약을 갖고 계신 분. 자,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생명입니다 결국.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중심은 그 무생물이 아니고 생명이고 그 생명의 중심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있는데 녹보석 같더라고 하는 말은 그는 생명의 언약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생명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보좌는 24 보좌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더라. 흰옷을 입고 금면관을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24 보좌라는 것은 그 하늘의 통치를 위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은 땅 위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건 천사들을 가르쳐 말하고 에레소서에 있는 대로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24 보좌와 장로들입니다. 24라는 말은 12를 2배로 한 것이니까 강화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4 장로들은 통치의 행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의 통치권을 천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 반열로 다시 말해 조를 짜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24개 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신약성경에 있다 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으니 이런 말 나오죠. 그 말은 24 반열 가운데 한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가 있듯이 24개의 조를 편성해가지고 성전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우주적인 통치를 위한 반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원활하고 끊김이 없는 봉사를 위해서 연대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요즘 같으면 A번, B번, C번 해가지고 3교대 한다든가 뭐 2교대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공장이나 병원에 가면은 왜냐하면 그 끊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24 보좌가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깨끗한 행실인데 이건 죄하고 상관돼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한 데가 나와요. 뒤에 가보면 그것은 죄하고 상관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천사들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여기서 왜 흰옷을 입었다는 말을 하냐면 천사들 중에도 부정한 자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암시합니다. 천사 중에도 깨끗한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자들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금여리관을 썼다. 이것은 신성한 모자를 의미하니까 천사 중에 뽑힌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행정을 맡은 자들 중에서 뽑힌 자들이 있다. 깨끗하고 신성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행정은 절대로 거기서 흠이나 오류가 없고 그건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행정은 완전하다. 해가 일정한 각도로 돌아가듯이 별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운행을 하듯이 하늘의 행정은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편 119편이나 다른 데를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 정교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가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북극성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별들이 어떻게 그 정확하게 궤도를 돌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완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행정은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행정은 깨끗하고도 완전하다. 그걸 묘사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여기 앉아있다 이랬는데 그것은 어떤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런 뜻입니다. 장악하지 못하면 앉지를 못하거든요. 서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일한다는 뜻이고 앉아있다는 말은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다 이 말은 권위를 확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는 땅에서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늘에서 비 오는 것을 땅에서 뭐 오라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받아야 되지. 뭐 아이고 지금은 오지 말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좀 오지 말고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의 행정은 땅에서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보좌가 확보되어 있어서 앉아있는 보좌이기 때문에 이건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보좌가 아니고 앉아있는 보좌라. 하늘의 일은 절대로 우리가 땅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이 정해놓은 것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운명이 흙으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천하에 별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온 천하에 호령하는 사람도 나오고 수백만의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사람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자기 정해놓은 자기의 운명을 거스릴 수가 없었어요. 예, 어차피 다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천년만년 자기의 나라를 세워보고 싶었지만 자기 아들 때 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 지금 역사의 유물로 그냥 남아가지고 하나의 건축물로 그냥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자기가 남에게 모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에게 정한 운명을 벗어날 사람도 없고 바꿀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행정은 깨끗하고 완전하다. 이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24반열로 움직이듯이 끊이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었듯이 깨끗하고 멸류관을 가졌듯이 이건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사람이 자기가 불행할 뿐입니다. 예,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기 머리를 가지고 앞산에 가서 뭐 바위에다가 부딪혀 봐야 자기 머리만 깨지지 앞산에 바위가 뭐 깨지겠습니까? 예, 하물며 하늘이 정한 운명을 자기가 아무리 바꾸려 하더라도 그 바꿔지겠냐 그건. 예, 그렇게 했을수록 더욱 부끄러운 사람밖에 안 되죠. 예, 자기가 세상에서 내로라 했을수록 더욱 부끄러운 것이죠. 하늘을 거스리고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은 7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면은 빛이 있어야겠죠. 밝은 빛이 있어야 뭘 보고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른지 그렇게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7 등불은 7배로 강화된 빛을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7 영이랍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치게 하라. 이건 이제 성소 안에 들어있는 금등대를 의미합니다. 이건 영원한 생명의 영의 비춤. 자,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생명 아닌 모든 것을 비춰낼 것이다. 네, 생명 아닌 모든 걸 비춰낼 것이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하겠다. 이 밝은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거죠. 네, 모든이 다 드러나야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빛을 거스려서 우리가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 빛을 모르니까 자기를 숨기고 있는 것 뿐이지 빛을 알면 자기를 숨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나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 나를 알고 있는 거지 나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모르는 게 자기가 자기를 제일 모릅니다. 예, 남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여라도 숨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데 다 빨가벗고 노출되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가려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우스운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되는 게고 그게 속임수가 되는 거 그렇죠.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다 열려져 있는 건데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하겠다. 예,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왜? 밝은 빛이 오면 안 그러겠습니까? 남을 건 남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예, 그래야 되겠죠?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흰 것으로 드러나겠죠? 빛이 오면만 밝은 빛이 오면만 예, 어둠 속에서 모두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했겠죠. 예,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빛이 오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예, 뭐 이 생각이 옳으니 저 생각이 옳으니 할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생각하려면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보통 생각하려면 눈을 감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면은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살지 말고 눈을 뜨고 사는 건 편해요. 눈을 감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이 아닌 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현실이 아닌 눈 감으면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마음대로죠. 뭐 생각은 자유라고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고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됐어요. 네? 생각하다가 착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엉뚱해요, 그러니까. 예, 현실하고 멀어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 현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할 수밖에 길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현실에 살기도 힘들고, 예, 남하고 이제 거리가 생겨야 되고. 왜냐하면 남은 보고 있는데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의 거리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7 등불 켠 것이 있다. 우리는 세상에는 세상의대로의 빛이 있고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 집대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등불 안에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세상의 빛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금등대에서 나온 빛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자,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있다는 이 말인데, 빛이 있고 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단 말은 투명하단 말인데, 열왕기상 16장에는 높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단을 지나서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노태야 물이 담겨 있었죠. 그 성막을 지을 때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크게 확대돼 가지고 높바다가 됐어요. 노순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계시록 15장에 가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게 나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투명한데 거기 또 불이 섞였다 이 말이거든요. 노순 심판이고 불은 불사르는 거고 물은 맑은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그 심판을 겪었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맑은 물에서 그리고 불 섞인 데서 예, 그리고 노쇠 위에서 이건 전부 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앞에는 이렇게 딱 심판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코 우리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아예 우리를 내려놔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예. 아예 거기서 포기하고 가야 다 놓고 다 아시는 분이구나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예. 나를 다 아시는 분이구나 나 가야지 뭐 내가 잘 변명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 내가 나를 잘 변명하면 하나님이 그 변명대로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어차피 아무리 변명하든지 말든지 그 앞에는 내가 투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투명한 심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 생물이 있더라 그랬는데 가운데와 주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운데 있고 주위에 있고 하니까 전체가 다 그거 아닙니까? 가운데 있고 주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4 생물들이 있는 곳이었죠. 가운데 있고 주위에 있고 이러니까. 자, 그냥 보좌는 어디에 있냐? 그냥 저 푸른 하늘이나 공중이나 이렇게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창세기가 생명의 창조를 이해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역시 생명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범주 내에. 4 생물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합니다. 4이라는 의미는 사방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모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방. 우리가 사방 그래프면 다 들어가죠. 사방, 팔방. 사방 하다가 뭐냐, 사방, 팔방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사방 해도 다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4개의 강이 흐르더라. 이 말은 사방으로 흐른다 이런 뜻이고 예레미야 49장에는 하늘의 사방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이나 계시록 7장에 보면 땅의 사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면이란 말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사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둥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생물이다. 4 생물은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은 눈이 가득하니까 전체가 눈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데가 제한돼 있고 귀로 듣는 데가 제한돼 있고 그래요. 이쪽은 내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늘 시끄럽게 떠들거든요. 네,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떠드는데 안 보이니까 떠드는 거예요. 이쪽도 물론 그렇게 되고 근데 앞에는 보이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못 떠들지요. 보고 있으니까. 네, 체면상 못 떠드는 자, 그런데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으니까
이게 전부가 눈이라면은, 예, 전부가 눈이라고 한번 생각해. 카멜레온의 눈처럼 전부가 눈이라면은 뒤에 있으나 옆에 있으나 다 보이겠죠. 한꺼번에 다 보이겠죠. 사방에 눈이 가득하더라. 모든 면에서 다 보고 있다. 항상 보고 있다. 예, 6날개를 가졌더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영광의 표현입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런 스랍이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 말을 하면 그냥 이사야에서 있는 말을 알게 되고 자기들의 어떤 우주관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여 있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서로 화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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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 묘사할 때 이런 방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많이 써있는 겁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 말은 야수의 대표죠. 사자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건 가축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건 인류의 대표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이건 조류의 대표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생물들 가운데 두 가지만 빠졌어요. 기는 것과 수중 생물만 빠졌습니다. 근데 기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데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것입니다. 그 수중 생물 이건 혼돈을 의미합니다.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죠. 물속이라는 건 혼돈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속은 혼돈이에요. 들어가면 숨 못 쉬고 죽는 곳이잖아요. 예, 물고기들한테는 뭐 잘 사는 곳이지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아예 헤매는 곳이니까 그 이 두 가지는 빼고 이 네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 네 가지만 나와 있는가 하면 이 네 가지는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것은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사자나 독수리는 제물이 될 수 없는 짐승들이죠. 송아지나 사람은 제물이 될 수 있지만 사자나 독수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따르면은. 근데 왜 여기 이렇게 포함됐는가 하면은 그 타고나기는 그 제물이 될 수가 없지만은 구속 안에서는 모든 만물을 다 구속한 것이다 그겁니다. 예, 사람만 구속한 게 아니고 사람과 관계된 모든 생물들을 다 구속한 것이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사람만 구속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구속된다. 자,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건 사람과 함께 타락했어요. 예, 사람이 타락하면 함께 타락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구속되면 다른 것도 다 구속되죠. 예,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게 됐다. 모든 가치가 새로워지고 용도가 새로워지고 모든 게 새로워졌다. 방향이 새로워졌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다 쓸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 쓸 때가 있다. 사자도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지면 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말이 나오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할 때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자, 그냥 용도가 바꿔지니까 써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용도가 바꿔지면 다 유용하게 됩니다. 용도가 바꿔지게 돼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도 나 이런 조건이 나빠, 이런 조건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참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 용도를 바꿔보세요. 다른 용도로. 그러면 아주 유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다 무용하다. 그러거든 하나님께 사용해 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자기에 주어진 조건이 유용한 조건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물이 그 스스로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용도 때문에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산에서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는 악한 조건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될 때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용도를 바꾸면 좋은 조건이 되니까 내 인생도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용도를 좋은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들도 내가 좋은 것을 만들려면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술을 먹으면서 이놈이 돈 때문에 내가 술 먹었다.
이번에 돈 없었으면 내가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돈의 용도를 바꿔보면, 예? 차라리 누구 점심을 함께 사주든지, 예? 하면 그 사람이 감사도 할 거 아닙니까? 예? 만약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유용하게 쓰여질 거 아닙니까? 예? 그 돈은 죄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용도를 바꾸면 인생은 좋아진다. 구속은 뭔가? 우리 용도를 바꾸려는 겁니다. 용도를 바꾸려는 겁니다. 내가 죄에 팔리고 사탄에게 종노를 하던 그 내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내 용도를 바꾸려고 구속하는 겁니다. 그냥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원수로 사라지게 되면 그럼 화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안에서 사자든지 독수리든지 다 유용한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 유용한 것.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네 생물의 찬양과 24장로들의 찬양이 경배가 있는데, 네 생물들은 거룩하다, 전능하다,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거룩하고 전능하고 영원히 계십니다. 여긴 다 똑같아요. 근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물들은 감사를 돌린다 했고, 장로들은 24장로들은 능력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요점이 감사에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구속한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24장로들은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예, 죄 가운데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돌린다 하는 데서 이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말 나와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이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굴복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보좌 앞에 던지면서 이런 경배를 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그 천사들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들이 하더라도 그 하나님하고 유가 같은 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같은 영이니까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하니 같은 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겨루기를 한다는 뜻이죠, 결국. 예? 누가 더 능력이 있냐 이걸 겨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그걸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만물이 구속된 걸 보니까 구속되기 전에는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만들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속되기 전에는 보니까 그 암흑에 보니까 난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안 만들 텐데 뭐 사자를 보니까 난 저런 거 안 만들 텐데 독수리를 보니까 난 저런 건 안 만들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저걸 만들었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만물이 다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바꿔진 걸 보니까 그때야 이 천사들이 생각할 때 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목적이 있었구나. 그냥 지은 게 아니었구나. 지은 게 아니었고 우리 같으면 사자가 필요 없고 독수리가 필요 없는데 왜 저걸 지었나 했더니 이제 그 사자가 구속을 받고 보니까 독수리가 구속을 받고 보니까 저렇게 유용한 것이 되는구나. 야, 그 능력을 내가 측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감탄하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야, 저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교회가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좀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래야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나고 이럴 텐데 뭐 저런 좀 하층 하층에서 모여가지고 뭐 지하실에나 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온들 뭐 별거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보면은 그 유태인들 선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그 이방인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뭐 이런 데 다 이방인들이 참여했는데, 유태인들이 볼 때 그 이방인들은 정말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라고요. 인간도 아닌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여했으니까 유태인들이 볼 때 야, 저런 것들이 뭐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야, 이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를 보니까, 야, 그리스도의 구속이 저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놔두고, 저런 소리 해가지고, 저거 젊은 사람들 그냥 베리기만 하지 뭐 되겠냐, 제멋대로 놔두면 저거 뭐 되겠냐, 이렇게 삐죽거리고 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예,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는 회원한 사람들이 된 걸 보면 그때 자기들의 머리에 있는 모자를 벗어 던져야죠. 아, 그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천사들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24 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전능하신 것인지,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생명의 무궁한 능력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그들이 이제 알았다 그 말이죠.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거역하고 사탄이 안 될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자기도 할 줄 알고 자기도 하나님 같이 할 줄로 알고 나갔다가 결국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24 장로들은 그래도 다행히 붙어 있어가지고, 예, 그 그리스도가 그 왕국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결국은 이제 자리를 물러날 때가 오게 된다. 왜냐하면 구속받은 장로들이 올라오게 될 때, 예, 하늘의 통치권을 인자와 그 백성들이 갖게 될 때, 그때 이 천사들은 물러나게 될 것이다. 예, 히브리서 1장이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때 내가 천사를 가르쳐서 내 아들이 한 적이 있냐? 난 천사로 내 아들이 한 적이 없다. 이건. 사람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기 전까지 그 임시로 그 하늘의 보호자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지, 구속받은 백성들이 성장해서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게 될 때는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내놓고 나갈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근데 종교가 모두 천사를 숭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예. 천사들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24 보호자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놓은 자리인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 자리를 못 지키니까 천사들이 임시 지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천사를 숭배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자가 아니고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보호자 할 대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하게 이 땅에 쓸 것이고 천사들은 오히려 수정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접전해서 이겼을 때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그렇죠? 이건 예수님에만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전 우주적으로 교회 앞에 그 천사들이 수정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예, 천사들은 바로 구원을 후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빨리 그 아들의 자리로 가야 그들이 제자리로 와서 수정을 들게 되죠.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임금의 아들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임금 노릇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신들이 다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 아들이 성장해서
딱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대신들은 대신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와 꼭 같은 원리죠. 예,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갖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배필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필이란 말은 우리가 그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동역할 때, 그분을 협력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천사들은 저절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예, 하늘에서는 지금 아직 그러기 전에 지금 하늘에 있는 광경은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세상에 대해서 투명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눈에 보여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 투명한 심판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그분을 맞아서 그분의 신부가 되려고, 그분의 배필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그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뭐 이렇고 내 문제가 저렇고 하는데 그건 죽어도 끝이 안 납니다. 무덤에 가도 끝이 안 나고 무덤에까지 딱 가지고 가야 되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가봐야 헛일이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 인생 문제랑 소위 말하는 소위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아침밥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먹고 늘 해야 되잖아요. 아침 먹었다고 해서 저녁을 안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녁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늘 먹는 일이니까 항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있는 일이라고. 그걸 막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죽자 살자 그래서 내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예, 거기서 이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는 우리가 일상의 문제구나, 이것은 일상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을 협력할 자로 우리를 불렀구나. 네, 협력할 자로 그분의 배필이 돼서 그분과 동역해가지고 결국 사탄을 몰아내고 천사들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가 이상을 둬야 되지.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내 눈앞에 보기 싫은 사람은 언제 없어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인생을 망치는 거다 말이야. 망치고 정치는 거. 네,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믿어가 그거 다 해결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돼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향단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지사장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왕 같은 지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해. 내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가 없어가지고 한단 말이 아니고 내 문제라는 게 있지만은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서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예, 군인이라 해갖고 자기 집안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군인도 다 자기 집안일이 있죠. 있지만은 자기 집안일은 집안일이고 군인의 일은 군인의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집안일 때문에 군인 일을 뭐 한다면 나라가 망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나 지금 집안에 지금 아침에 뭐 싸우고 왔는데 전쟁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다면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집안에 싸우고 왔든지 말았든지 전쟁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적이 있으니까 그래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책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문제도 제대로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은 일생 안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투명하고도 완전하게 세상을 다스리신 걸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용도에 새롭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조성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목적 때문에 아버지 앞에 왔을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용도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분향단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당신의 영원한 경륜과 목적 안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